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주보에는 에베소서만 나왔는데 사무엘하 24장 1절과 에베소서 4장 27절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한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어서 신약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틈을 주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약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한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 배우의 자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스스로 끊기 이전까지 그 영화 배우가 뉴스에 나왔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외도를 했고 유흥업소를 갔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마약을 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스캔들이 나면서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미지에 커다란 실추를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영화에서 나왔던 그리고 혹은 방송을 통해서 접해왔던 이미지와 모습들 그리고 이야기했던 것들, 특별히 목소리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영화배우 한 사람의 인격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영화배우 한 사람의 이미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매우 유명한 청소년 찬양 사역자가 고등학생과 성범죄를 일으키고 목사직이 박탈되었다라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주최했던 청소년 집회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성장했던 많은 청년들이 또한 그 소식에 충격을 받고 그 대다수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어쩌면 대중들을 향해서 충격받을 만한 소식을 듣고서 사실 최근에는 그냥 무덤덤합니다. 그렇게 큰 충격이 저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이미지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믿었던, 내가 신뢰했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보통 우리는 그와 같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대상입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순간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도 잃고 훗날 그 사람도 잊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첫 번째 읽었던 사무엘하 24장에 나타나는 다윗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평소에 알고 있던 다윗이라는 이미지의 행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은 시편의 저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금이라는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다 무릅쓰고 너무 기뻐서 홀딱 벗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서양 문화권에 가게 되면 영어로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사람들에게 다윗이라는 인물은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24장 이전의 23장까지만 봐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칭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장 차이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받아야 할 신앙의 인물이라고 여겼던 다윗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실망을 줄 수 있나?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다윗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 숫자를 세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총 몇 명이고 각 인구 구성원들의 특징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사람을 시켜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시킨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다윗은 왜 스스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임금인 내 밑에는 지금 총 내가 몇 명을 거느리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왕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세웠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한번 꼭 숫자로 헤아려 보고 싶어서 그 숫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수치를 꼭 한번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 이와 같은 인구 조사를 하라는 충동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아마 결코 가지지 못했을 아주 인간적인 충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도 합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사람 숫자 세는 것을 가장 잘하고 많이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으로 그 교회가 평가받고 또 그 교역자가 평가받습니다. 능력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나도 모르게 짓게 되는 죄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양떼인 성도들을 숫자로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에게는 고작 12명의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다 찾아다녔던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러한 예수님의 관점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사람 숫자가 느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자된 자로서 해야 할, 교역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 머릿수에만 신경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얘기는 지금 스스로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어떠한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은 전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머릿수를 늘리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돌아가는 것, 그것에 교회는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조금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와 같은 인구조사라는 죄를 짓도록 충동을 시키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쁜 짓을 하도록 시키신 것인가? 저도 좀 이상해서 이와 평행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이와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열왕기상에서는 아까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이 충동시키셨다고 했는데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충동시켰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충동시킨 것이 맞는 걸까? 여러분, 저의 결론은 둘 다 맞다입니다. 하나님이 충동시키신 것도 맞고 사탄이 충동시킨 것도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행동을 하도록 충동시키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분노 게이지가 끝까지 차오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을 때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약 400년간의 침묵이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 아십니까? 그 400년의 시간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게이지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그래 난 너희들 더 이상 손 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는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로 그때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라 라면서 내버려 두실 바로 그때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영혼 속으로 깊이 침투해서 자신의 역사를 시작하는 순간이 된다. 그래서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죄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수하고 믿음 좋던 다윗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적 전투의 일부입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틈이 생겨도 사탄은 그 틈을 타고 들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넘어뜨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틈이 생겼을 때에 내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나와 하나님과 얼마나 틈이 벌어져 있는가? 진짜 그 잘못의 끝까지 갔다라고 생각될 때에 벌어지는 일이 그 다음 사무엘하 24장 3절에 나타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지금 왕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 줌도 되지 않는 권력을 이용하여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철퇴를 맞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압에게 다윗이 지금 충고를 듣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내가 충고를 받을 만한 충분한 존경받을 만한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충고조차 할 가치도 자격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다윗은 지금 충고를 받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스님의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넋을 놓고 입을 벌리고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비움과 겸손을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해석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번 혼자서 뺨을 때리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종교를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오히려 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지어 스님으로부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제가 옛날에 학부 시절에 학부 4학년 때 여기 저와 함께 학창생활 같이 보내신 분들이 없어서 다행인데 제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선배로 이름을 날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유명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수업을 듣는데 제가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4학년, 가장 최고학년인 4학년이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막 들어온 신입생 한 분이 저한테 손을 들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것저것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가며 반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너한테 지금 질문을 들어야 되냐. 교수님도 아니고 선배님도 아니고 동기도 아니고 지금 학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너한테 내가 왜 지금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그 대답을 또 나름 잘 해주고 들어와서 앉아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엄청 교만해졌구나. 하나님께서 새까만 후배 1학년이 질문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학문을 왜 공부하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이 학문을 배우고 습득함으로 인해서 난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 사람에게 지적을 받고 질문을 받고 경고를 받아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나 무언가 잘못된 건 없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틈은 어떠한가? 혹여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 틈타고 있는 귀신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요압의 질문을 받은 후에도 그 요압의 경고조차 묵살하고 계속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원하는 수치와 결과를 들을 때까지 그 인구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하나님의 최후 경고조차 무시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나타난 결과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 7만 명이나 죽어야만 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크게 혼이 나고 매를 맞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 대 크게 맞고 나서 다윗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를 대신 전해준 갓 선지자의 말대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어진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틈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내 영혼을 계속 갉아먹으면서 나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하늘 위의 세계에서는 지금도 치열한 공중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계속해서 비행기가 떠다니고 있는 옛날 태평양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아주 작은 틈만 생기면 사탄 마귀는 그 틈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이 사람에게조차 경고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경고를 받거나 책망을 듣거나 지금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때 한번 깜짝 놀라셔야 합니다. 지금 나 잘 살고 있는 건가? 지금 나 하나님과의 관계 괜찮은가?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이 회복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여기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 집에 골방에 들어가셔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펴시고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생활 전반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중간중간에 혹시 내 의와 내 실력과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우쭐하면서 그래 이건 내가 잘났지라고 생각했던 것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 모두가 그 점검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물론 가지고 나온 준비하신 기도들 있겠지만 이것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리고 최근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틈이 생긴 것은 아닌가? 그 틈을 비집고 누군가 사탄이 나를 향해 계속 공격해오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 하나하나 순간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혹여나 작은 틈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완전히 다시 한번 새로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이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